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그 모든 삶이 평안하고 또한 형통하셨습니까? 아마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때론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때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1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잠언 23장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24장에서의 시작에서도 동일한 이런 비슷한 말들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죄인에 대한 형통 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 가운데 부러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있을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권면과 동시에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지어다. 결코 그들을 부러움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포는 폭력, 멸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폭력과 멸망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그 부러움은 결국에 선한 무언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고 또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러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그 빼앗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왜 부러워하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선 결국에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부러워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냐? 결국에 그들의 선한 말들,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선한 말이 그들 가운데 또한 부러움을 가지게 하는 어떠한 좋은 가치들,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의 입장에 있는 그 선한 것은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결국에 멸망을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기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는 그 말 안에는 결국에 위선이 있고 가식적인 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직 지혜의 말씀, 생명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들 가운데서도 오늘 그 악인 가운데 있는 부러움을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아마 한 번쯤은 가져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형통하고 복이 더 가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보다 더 나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오늘 그들과 우리들의 상황에 대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악인 안에 있는 그 부러움 가운데 진정한 그들의 사망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의인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형통함, 결국 생명과 소망,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런 거짓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의인 가운데 있는 그 소망, 생명,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가정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되지만 인생의 모든 영역,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견고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는 방법, 세워지는 방법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또한 악인들의 그 형통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통한 그 지혜의 말씀, 또 그 지혜를 통한 그 명철함이 우리들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형통함이 결코 우리들 가운데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만이, 그 가운데 통한 그 명철만이 우리가 거할 때 우리들의 삶이 견고해지고 건축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명철로 견고해진 우리의 집과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안함, 행복함, 그 넉넉함, 형통함,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지혜를 통한 유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견고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길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외부적인 그 압력과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또한 품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의 유익을 오늘 13절과 14절에서 또한 더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솔로몬은 오늘 꿀이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가 우리의 몸에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이 우리에게 건강에 여러 이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오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 것, 이로운 것을 허락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한 이로운 유익은 14절에서 우리의 영혼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지혜를 통하여서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건강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영혼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 삶에 이런 삶에 살아가는 그 의식주를 책임져 주기도 하며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이 모든 원수로부터 안전하며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을 꺼지리라.
아멘. 오늘 아까 말했던 14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이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악자, 즉 악인의 삶에는 결코 장래가 없고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등불이 꺼져서 늘 어둡고 캄캄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 결국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품은 자와 지혜를 품지 못한 자의 삶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소망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어울리기를 힘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길에 서거나 혹은 한쪽 발을 걸쳐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를 향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 지혜를 품은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악인의 형통함에 속아서 헛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생명, 진정한 유익,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살아내는 구원의 삶이 여전히 악인의 형통함에 속아서 그들을 쫓아가는 그런 이들에게 참 구원과 참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만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의인과 그 악인의 모습, 또한 지혜를 품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속아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